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오늘 점심이 제공이 안 돼서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성도들로 우리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아주 자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병사.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또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든지 주부로 있든지 학생이든지 또 저 같은 목사이든지 믿는 성도는 누구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군인의 정체성, 우리가 군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군인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군인이 성실하게 군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충성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실히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싸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라는 것은, 충성된 군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싸울 준비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 또 싸움에 충성되게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충성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9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 요압이 진을 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아멘. 요압, 이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아우인 아비새와 함께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진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 읽진 않았지만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아람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싸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가 나와서 적군들을 진친 것을 보고 이 자기들의 군사들을 진을 치게 합니다. 어떻게 치게 하냐면 요압은 부대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동생 아비새와 함께 요압은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앞서 나가서 아람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비새는 남은 무리를 이끌고 암몬 자손을 상대하게 됩니다.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서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이 충성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저는 강화도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해병대는 아니었는데 저에게 맡겨진 보직은 무엇이었냐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각 보직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1512. 저는 심리전병이었습니다. 심리전병. 심리전병은 뭐 하는 거냐면 이 북한으로 삐라를 날리고 대북방송 하는 부대가 제가 속한 부대였습니다. 저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6주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주특기에 따라서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는 심리전병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북 방송하는 방법, 북한에서 이 방송을 지금은 하지 않지만 남한에 대고 방송할 때 말싸움 하는 것도 배우거든요. 어떻게 하면 북한과 말싸움에서 이기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삐라, 많은 것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물건들도 북한으로 보내고 또 많은 이 전단지 같은 것도 저희도 북한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저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일했었습니다. 제대하고 나는데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뭐냐면 전쟁이 나면 심리전 병들은 어디로 몇 시까지 모이라,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으로 저는 모이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전쟁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제대하고 나서도 전쟁이 나면 심리전 병들은 몇 시까지 예술의 전당 앞으로 모이라는 통지서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군인들도요, 각자가 맡고 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고 있는 보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삶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은 우리 구덕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역할을 맡고 있고,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지키고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겠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사자성어 중에 배수지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배수의 진을 친다 했을 때 배수의 진. 그것은 물을 등지고 친 진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물을 등져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1950년도에 여러분 여기 앞에 구덕운동장 그리고 부경고등학교의 자리가 미군 부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25 전투 때 북한군의 공격으로 후퇴를 거듭하다가 낙동강 전투, 전 절로 말로만 이제 들었었는데요. 낙동강에 방어선을 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전투를 벌인 낙동강 전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서 배수의 진을 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앞선 세대, 또 우리의 기도의 우리 어머니들, 기도의 부모님, 기도의 우리 조부모님들, 또 기도의 선배님들, 여러분 그분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한두 분씩 이제 사라져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자리가 이제 비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구덕교회에도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로 자리 지키고 있던 그 자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자리를 지키고 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려면 여러분 배워야겠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무장하고 무기 들고 그 무기들도 다룰 줄 알아야겠죠. 저는 어떻게 싸우는지 몰라요, 목사님. 목사님이 좀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맡겨진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의 자리가 뚫린다면 누군가 뒤에서 2배 이상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면 내가 배우겠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배우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만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부탁도 해야죠. 그런데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장님께 또 목사님께 부탁할 기도 제목도 있지만 내가 기도로 지켜야 할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신 군사로서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고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요압과 아비새만 진을 쳤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말씀에 보면 적군들도 진을 치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몬 자손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9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과 아비스의 군대, 그리고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군대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읽질 않았지만 여러분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리암과 아람 마가와 소바와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멘.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래는요, 암몬 자손이 다윗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아람 군대를 왕과 함께 사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 아람 군대는 용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싸우는 것은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돈 받고 싸우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싸우러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9장 14절 15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요 조금 싸우다가 안 되다 싶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얻으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안 싸우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용병들도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이 있고 훈련이 아주 누구보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용병은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용병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용병과 같은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떡도 나옵니다. 근데 떡이 나오긴 하는데 그 떡만 바라보고 계속 가면 결국에 그 떡이 없을 때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군인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군인들 데리고 어떻게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는 왜 싸웠는가? 요압과 이 아비새는 어떤 마음으로 싸웠는가?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가 싸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싸우자. 우리 백성들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들만을 위할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동료였겠죠. 가족들이었겠죠. 싸움에 나올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전투에 나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백성들, 나의 가족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싸우자.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는 그 마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돈 받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를 군인으로, 군사로 생각할 때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우리가 힘을 내자. 그리고 함께 싸우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는데,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자녀가 어리고 또 나의 배우자도 아직 영적인 상태가 어려서 싸울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옆집에 부탁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 좀 싸워달라고 언제까지 옆집에 부탁하겠습니까? 모르면 배워서라도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족을, 힘없는 나의 자녀를, 힘없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배워서라도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했던 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힘을 내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이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 모인 모두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용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에 반응하여 자원하여 군사 되신 여러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이 모임은 암몬, 아람 사람 연합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압과 아비새가 싸운 이유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요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을 분담해서 싸우긴 싸우는데, 만약에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지금 아람 사람 대항해서 싸울 건데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만약에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한테 가서 너를 돕겠다.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너가 와서 나를 도와라. 네가 약해지면 내가 가서 돕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분이 뭔가 싸우려고 하는데 힘이 붙여요. 힘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혀를 차면서 당신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돕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내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를 잘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남편이 옆에서 똑바로 해라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돕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돕겠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내가 돕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가 원수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아군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적군이 아니에요. 아군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공경에 빠지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집사님 연약해졌으면, 지금 힘들면 내가 같이 싸워줄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줄 모르는 사람을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격려도 해야 돼요. 내 자리를 지키고 같이 싸울 수 있도록 격려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요압과 아비새는요, 내가 어려우면 네가 나를 도와라.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돕겠다. 요압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더 많이 경험함이 있어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싸우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충성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돕고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비판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로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충성된 서로에 대한 충성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내가 싸워줄게. 아내에게도 내가 싸워줄게.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맞아서 힘들어하시는 아내분들 계시다면 남편분 손을 꼭 잡고 내가 싸워줄게. 어머니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분들, 남편분이 힘들어 보이실 때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보 내가 싸워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 저분이 지금 기도하기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손 잡아주고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같이 싸워줄게. 옆집 가정을 보니까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주위의 회사에서 동료들을 보니까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보여요. 그럼 내가 배워서라도 내가 같이 싸워주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들은 많아요. 전투의 영역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구독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도요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실력이 쌓이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중대사를 지내신 김하중 대사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보면 여러분 그분이 하루에 300명씩 위해서 기도했대요. 매일 하루에 300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다른 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는 서로 그렇게 도우며 싸울 때 성장하는 거예요. 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자 하고 이 요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싸우는 것,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어려울 때 돕고 함께 싸워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요압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싸우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군사로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영역들을 지키는 그 충성됨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충성을 지키고 서로에 대한 충성을 지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서로에 대한 충성, 이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환경이냐면 내 자리를 지키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싸우는 그 환경, 그 연합, 그 하나됨.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갈 때 내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남편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함께 싸워주는 그 연합의 자리가 마련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중에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연합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선히 보시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군사로 부르셔서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고 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또 주위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 함께 싸워야 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함께 이 명절 가운데도 함께 싸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